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4월 14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경험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몇 번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배신이 있다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한 후배에게 당한 배신입니다. 제가 참 아끼고 잘 대해줬던 후배였는데 자기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제 이름을 팔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믿고 아꼈던 후배가 제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충격이었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아픔과 상처는 굉장히 크고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배신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 하나님, 그분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백성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들을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왔는데 그들은 무참히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14절에 보니까 6월절 준비일 제6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6월절 전날 낮 12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최고형인 십자가 형벌은커녕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없애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일부는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석에서 다시 한번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를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저는 이 대답이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외쳤듯이 그냥 없이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만 대답해도 될 텐데 로마의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 되심을 부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 속에는 배신이라는 DNA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땅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보고 좋게 여겨서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배신의 결과로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후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여 다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메시아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이 메시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온 땅과 만물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은 왕이신 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를 외치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의 DNA가 흐르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들의 배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확정되고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2004년도에 개봉한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못 보신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이 영화를 한 번씩은 다 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간접 체험을 해볼 수 있었을 겁니다. 저도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었는데 아마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단체로 오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이렇게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이 나올 때면 극장이 아니라 마치 장례식에 온 것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다들 손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시거나 고개를 돌리시거나 또 고개를 이렇게 숙이시거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못 박히셨다 한 줄만 기록할 뿐입니다. 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고통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큰 아픔을 겪으셨구나 하면서 그 희생에 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 복음서를 기록한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서 읽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제가 관심 없는 분야의 소식도 들어야 하고 또 늘 부정적인 소식만 전해주는 것 같아서 잘 안 봅니다. 그런데 가끔씩 뉴스 마지막에 보여주는 해외 토픽이라는 어떤 코너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어릴 때 그 해외 토픽에서 보았던 한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남미의 어떤 한 국가였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직접 느껴보겠다면서 땡볕에 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것까지 실제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중3 형님 한 분이 중고등부 회장이었는데 항상 전도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앞에 나와서 광고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날이 종려주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간이 고난주간이었기 때문에 그 형님이 광고 시간에 고난주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조금이나마 느껴보고 싶다면서 주머니에서 압정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손바닥에 그 압정을 천천히 찔러 넣는 것을 제가 제일 앞자리에서 보았습니다. 그 형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그 압정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또 이마에 땀이 흐르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이 또 놀라서 소리 지르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서 뛰어 나오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 어린 총각 전도사님이셨는데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뛰어나와서 상황을 정리하고 중등부 그 회장 형님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중등부 회장 형님과 또 중고등부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겠지만 정말 용기 있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 멋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너무 당황하셨으니까 또 그 형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형님은 중등부 당시에 제 신앙의 롤 모델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지금도 그 형님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느껴보겠다고 십자가를 직접 지고 또 손에 목까지 박은 것, 또
순수한 어린 마음으로 손바닥에 압정을 찔러 넣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느껴보고자 했던 것,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들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그 형벌의 고통을 다시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한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고통 자체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의미와 목적에 동참하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이나 미디어 금식을 하고 또 자신을 즐겁게 하는 오락 같은 것들을 절제하고 있는 줄 압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우리의 이런 약간의 어떤 불편함과 희생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겪으신 그 고통과 고난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전통을 행하는 것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나를 희생해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고난 주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 평생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는 않지만 이런 어떤 특별한 고난주간 이벤트에 참석하고 또 개인적으로 금식하며 절제하는 한 주간을 보내는 것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스스로 위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훌륭한 기독교 전통을 지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벤트성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또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나를 희생해 남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왕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로마의 황제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외쳤던 대제사장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왕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이 겪으신 그 고통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핍박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고 나를 희생해 남을 살리는 삶이오니 이번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매 순간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양국의 위정자들과 관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 선거 이후로 당선인을 위주로 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속히 선교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은 윤성철 선교사님, 그리고 브릿지 미니스트리의 김영수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리카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